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919년 2월 13일이었습니다. 한 도시를 대표하는 목사님들이 모여서 함께 의논하는 자리였습니다. 근데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어떤 모임에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함께 하면 분위기가 아주 화기애애지지만 마음이 분열되고 또 뜻도 다르고 그러면 서로 불편하고 어렵죠. 의견이 달랐어요. 그날 그들이 모인 이유는 바로 만세운동 때문이었습니다. 3.1 만세운동을 위해서 그 도시에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만세운동을 하자고 모인 자리인데 사실은 많은 목사님들이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분이 일어나서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고 역사는 기록합니다. 나라 없는 놈들이 천당에 어떻게 가? 나라 없는 사람이 천당에 어떻게 가냐고 목사들을 향해서 일갈했다는 것입니다. 덧붙여 그는 얘기했습니다. 아니 이 도시의 백성들이 전부 지옥에 있는데 당신들만 천당에 가가지고 거기 앉아 내려보고 있을 거야? 마음이 편할 거야? 당신 교회 교인들은 다 지옥 가 있는데 목사인 당신들이 천당 가가지고 내려보면 그러면 그게 뭐야? 왜 천당에 가? 이렇게 소리를 지른 사람은 55살의 청년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 이승훈이었습니다. 우리는 남강 선생이라고 부릅니다. 이승훈은 그 자리에 있는 평양신학교 출신의 목사들을 향하여서 혹은 그 당시 평양이라는 도시 가운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1907년 대부흥을 이야기하는 기라성 같은 교회 목사들을 향해서 일갈한 것입니다. 교인 안 가는 천당에 너만 가 있으면 어떡할 거야? 나라 없는데 천당에 가면 무슨 그게 축복이야? 무슨 행복이야? 이게 무슨 놈의 신앙이야? 그 당시 그는 장로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왜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해야 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외치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외치는 소리를 내 마음 가운데 담는 것입니다. 한자어로 담지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담아주신 그 소리를 시대를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외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고 살아있는 이유이고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을 우리가 세례자 요한이라고 부르죠.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다고 복음서는 기록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요? 우리는 오실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분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과연 어떤 존재인가요? 뭘 하고 있나요? 여러분, 신앙은 이승훈의 관점에서 보면 소리입니다. 아무도 듣지 않지만 광야에 외치는 소리입니다. 광야에 돌들만 있을지라도 그 돌들을 향하여 외치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먹을 것이 없어 세상이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지 못해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있을 집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먹을 것이 없으면 사람은 먹을 것을 어떻게든 구했습니다. 입을 것이 없으면 나뭇잎부터 시작해서 가죽에 이르기까지 뭐든 입고 살았습니다. 집이 없으면 동굴을 파든지 아니면 움막을 짓든지 나무 사이에 살든지 수많은 주거 형태를 저희가 볼 수 있죠. 그러나 하늘의 소리가 없으면 그 시대는 썩고 마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리가 없으면 그 시대는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저는 이 땅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더 귀한 인생으로 세울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으로 길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지난 10년간 이것들을 정말 머리를 싸매고 고민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의 20세기를 연 인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여러분 주기철이라는 이름을 압니다. 한경직이라는 이름도 압니다. 신앙운동으로는 함석헌이라는 이름을 압니다. 예술가로는 김소월이라는 인물을 압니다. 이중섭도 여러분이 압니다. 이 사람들을 길러낸 것은 사업가였던 이승훈이 회심해서 국가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웠던 1907년 12월 24일 성탄절 전날 7명의 아이들을 앞에 놓고 했던 오산학교가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20세기는 이들에게 빚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열었던 수많은 인물들이 바로 남강 이승훈의 정신 아래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남강 이승훈은 누구의 정신 아래 서 있습니까? 남강 이승훈은 사업가로 있던 시절에 한 사람의 연설을 듣게 됩니다. 저처럼 양복을 신식으로 입은 한 젊은이였습니다. 그 젊은이 이렇게 도전했다고 그럽니다. 나라 없는 민족은 세계의 상놈입니다. 전 민족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상놈이 되는데 당신 혼자 양반이 되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말이 양반되기를 그토록 소망했던 이승훈의 중년을 뒤바꿔놨습니다. 이승훈은 태어난 지 10달 만에 그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할머니가 키웠습니다. 10살이 되었을 때 할머니도 아버지도 잃게 되었습니다. 고아로 자라났습니다. 함석헌은 이승훈의 평전을 쓰면서 1990년에 이승훈의 부모가 이승훈에게 남겨준 것은 가난이고 업신여김이고 배우지 못해서 무식했다고 얘기합니다. 세 가지가 자녀에게 준 유산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산을 자녀들에게 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그토록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십니까? 1907년 12월 24일에 7명의 학생을 앞에 두고 이승훈은 개교식을 갔습니다. 개교식에 행했던 그의 연설이 남아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연설했습니다. 지금 작금의 시대는 나라가 날로 기울어져 가는데 우리가 그저 앉아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 아름다운 강산, 우리의 조상들이 지켜놓은 강토를 원수의 발 아래 맡기는 것은 차마 있을 수 없는, 총을 드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칼을 드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기묘한 일, 긴박한 일은 이 땅의 백성들이 깨어나는 일입니다. 이 땅의 백성들이 너무 무지해서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들을 깨우는 게 급선무입니다. 우선순위 1순위입니다. 여러분, 일심협력해서 나라를 빼앗기지 않는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7명의 아이들을 앞에 두고 남강 이승훈이 눈물로 호소합니다. 3년이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나라를 잃게 됩니다. 나라를 잃게 되었을 때 이승훈은 그 몇 되지 않는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을 동네 뒷산으로 데리고 갔답니다. 거기서 통곡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강 이승훈의 뮤비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일생을 남을 위해 살았고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위해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했습니다. 아이들은 자녀의 기도길, 기도의 트랙 위에 세워진 기차와 같이 인생을 달려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전을 받고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기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자녀가 무슨 길을 가기 위해 기도하십니까? 1907년 12월 24일 세운 7명의 오산학교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대안학교도 아닙니다. 학교 시설이나 교사나 졸업생들의 수준이나 명문이 아닙니다. 대학 랭킹을 발표할 때마다 얼마나 우리가 신경을 씁니까? 그러나 여러분, 100대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500대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내가 자랑하는 자녀들이 나중에 묘비명을 누군가 쓸 때 일생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고 남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누구 했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지나요? 여러분, 일생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산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하고 훌륭해도 그 시대가 과연 천당이 될까요? 그 시대는 지옥이 되는 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고생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인간의 정신은 오히려 싱싱하게 살아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입고 좋은 자리에서 안주할 때 어떤 사람도 10년만 안주하면 그 영혼이 썩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바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하는 하늘의 소리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묘비명이 오늘 우리 교회 앞에 이승훈 선생의 이야기가 쓰여지는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일생을 남을 위해 살았고 자기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고백한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바울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명문대 출신입니다. 열정으로나 실력으로나 그의 미래로나 유대교의 대표적인 젊은 리더였습니다. 그러나 그 바울이 모든 것을 자기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부모가 정신 차려야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미래가 있습니다. 하늘의 길이 열립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구할 것인가? 작게는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의 딸이지만 넓게 보면 이 세상에 혼자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아이도 누군가 친구가 있어야 합니다. 그 아이들도 교회 다녀야 합니다. 그 아이도 목사님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 시대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갈 날이 오셔서 제자들을 남겨놓고 세상을 떠나실 때 그때 마지막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왜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기 전에 너희들은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정말 충격적인 마지막 선물을 주실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출세할 줄 알았던 젊은 청년들에게 나를 따라왔기 때문에 너희들 미움받을 것이다, 핍박도 받을 것이다, 혹시 나처럼 어려움도 당할 것이다. 이걸 이겨낼 용기를 좀 구해야 되겠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10살 된 피무치를 놔두고 떠난 이승훈의 어머니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10살 된 아들, 형제를 놔두고 가는 이승훈의 아버지와 할머니는 얼마나 피 맺힌 마지막을 보냈을까요? 부모된 사람은 다 이 마음을 갖고 있지.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시죠?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 때가 되었습니다. 9절에 보면 9절로부터는 6절부터 19절까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기도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을 위해 기도한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딱 한 단어입니다. 하나님, 세상에 미움을 받을 이 아이들을 제발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마음으로 읽은 후부터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 제가 설교하고 강의하고 도전하는 아이들이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다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겪을 핍박과 환난과 미움을 위해서 이 기도를 빠지지 않습니다. 보존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잘 지키는 것입니다. 보호하고 지키고
전자는 뭘 얘기하나요? 완전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좀 하나님 이 아이들을 완전하게 지켜주세요. 완전하다는 건 뭔가요? 상처나지 않고, 어디 부러지지 않고, 어디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의 모습 그대로 이 아이들을 지켜달라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이 아이들을 지켜야 합니까?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멸망이라는 거죠. 11절로부터 12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께서 하나도 멸망치 아니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여러분, 세상은 자기 욕심으로만, 자기 이기심으로만 살아가면 결국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땅에 5천만이 있으면 5천만이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갈 때만 하나님의 사람이 경험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곁길로 가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잘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정히 약속하신 그 복도 사실 누릴 수 없습니다. 전 여러분에게 때로는 호소하지만 오늘은 도전하는 것입니다. 안창호, 미국에서 젊은 시절을 보냈던 그 청년의 도전이 사업하던 40대 이승훈을 깨워서 20세기 초반과 중반과 근대와 현대를 연결짓는 70년대 혹은 80년대까지 한국의 정신사를 대표하는 인물을 키워낸 것처럼 저는 저희 교회가 21세기에 그런 사람을 키워내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그 시대에 입을 틀어막아도 소리 지르려 합니다. 누군가는 그 시대에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그 시대에도 또 앞에 30년을 위해서 누군가를 길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은 그 시대에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멸망으로부터 보존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악은 뭔가요? 뿔난 도깨비하고 뿔난 귀신하고 뿔난 악마하고 손잡는 건가요? 아니요. 내 한 몸 편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내 한 몸 편하기 위해서 교회에 유익이 아니라 손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내가 이익을 쟁취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악이라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자녀 한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 사실 그것은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시고 어떤 힘을 주신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여져야 합니다. 이게 쓰임받는 인생입니다. 교회는 그 일을 땜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받아들이기 어려울지라도 어렵기 때문에 받아들이려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받아들이려고 애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이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뜻이 되도록, 하늘의 뜻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일어서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분명한 하나님의 선한 목적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 일을 향해서 가게 될 것입니다. 가고 있습니다. 갈 것입니다. 저는 더 많은 분들이 여기에 동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마음과 뜻을 합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헌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쉬운 일은 아니지만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구할까? 여러분이 한번 고민하시면서 한 주간 적어보십시오. 길게 적지 마시고 짧지만 강력한 기도를 적으십시오.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그 기도를 설명해 주십시오. 나는 오늘부터 죽는 그날까지 너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기로 결심했다. 이건 부모된 나의 의무이고 너에게 주는 유산이다. 그 기도문을 좀 적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